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 음식을 잡수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의례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는 봉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념일.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도 그렇고 이 기념을 굉장히 많이 중시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기념 게 많은지 몰라요. 뭐 빼빼로데이, 그다음 뭐 짜장면데이, 또 뭐도 있죠? 라틴 화이트데이, 이런 어떤 것들 데이가 참 많습니다. 기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기업들이 장사를 할 목적으로 그런 의미를 두어서 기념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념일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날, 우리나라 부부의 날도 있잖아요. 그게 부부의 날입니까? 그날만큼은 좀 부부가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라. 서로 어떤 격려하고 오래 살았는데 사랑은 많이 식었으니까 정도 점검하고 그런 의미로 아마 부부의 날도 정해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기념일은 무언가 의미를 부여해서 기념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생일을 그냥 지나치면 왠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섭섭함이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 생일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는 가족을 희생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자기 생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울해질 거야, 아마 우울. 근데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 기념일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념은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생일은 뭔 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잖아요. 어쩌면 가장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날, 이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날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념일은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생일을 아는데 내 죽을 날은 내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살아있는 유가족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켜지는 큰 명절들이 있잖아요. 큰 명절. 가장 대표적인 큰 명절이 뭐죠? 추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 추석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날보다도 오히려 어때요? 추석을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도 그들에게서 최고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명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의 최대 기념일이고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특별히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때만 이제 서로 나누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날들이었다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추석이 되면 반드시 빼놓지 않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떡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송편. 이 송편은 추석의 대표적인 그런 떡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 송편이라는 게 전라도에서는 별로 안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어릴 때는 별로 송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해줘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송편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서울에 오니까 제가 일찍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니까 서울은 추석 그러면 송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그러면 대표적인 떡이 송편이구나. 제가 떡을 좋아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시루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 때면 제 엄청나게 제에게선 중요한 기념일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들 생일날은 꼭 이 시루떡을 직접 가서 다 준비 오셔가지고 직접 실을 앉혀가지고 떡을 해주셨어요. 누구만요? 아들들만. 그래서 늘 생일나는 게 제 생일날은 떡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떡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그 기념일은 이처럼 그리고 명절에는 이처럼 중요한 음식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6월절에도 빼놓지 않았던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고기가 그들은 필수였어요. 양고기. 여러분 혹시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구나.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포도주, 그리고 약간의 양념 이런 것들이 주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양고기는 그들이 꼭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월절 희생제물이었던 이 양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얘기했을까? 유래가 있는 거죠. 유래가. 그러니까 6월절부터 유래가 시작되는데 6월절을 그랬잖아요. 6월절 날 6월절을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다 접고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 집의 문 위에 다 어린 양을 발라놓으면 그 집은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따져보면 많은 기념일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볼 때 아주 획기적인 기념일 언제일까요? 8.15 광복절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다 해서 8.15 기념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절 매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날이에요. 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것과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광복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매우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선교회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됐어요. 왜 해산됐다고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한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선교회는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교회는 더욱더 이 8.1절 광복절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복됐잖아요. 교회가.
이런 것처럼 유월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도 가치가 있고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였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메시아 사역을 이 유월절이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신앙인들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유월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서 뭘 의미하냐면 죄악과 구별된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에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매우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 돌렸을까요? 그들의 제약된 생각, 모습, 생활, 태도 이걸 다 없애주는 작업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그거 가지고 나오니까 여전히 그거 가지고서 원망과 불평을 막 내뿜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직접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돌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양다를 거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숙되면서 그 죄악된 물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염색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나이가 먹어도 염색해버리면 젊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염색물이 한 번 하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오래 가질 않아요. 그죠? 한 달 가는 경우도 있고 15일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 염색을 해놓으면 빠지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속도 빠지더라고요. 이제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부터 딱 표시가 나요? 가르마부터 다 표시가 나요.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빠지거든. 자꾸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염색물이 빠지듯이 이 죄악된 모습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성장하면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누룩은 바로 그걸 상징하거든요. 이 죄악된 것들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이 죄악된 것들을 점점 바꿔서 죄악을 떼 던져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자신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무교병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된 무교병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교병은.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친히 이처럼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처음에는 물론 감사했겠죠. 우리가 뭔가 딱 순간적으로 받으면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거기서도 불평거리를 찾더라고요. 예를 선물을 누가 딱 줘요. 그럼 처음에 딱 받을 때는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지나서 약간 선물이 좀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야, 이왕이면, 그래서 이왕이면 이 말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래 떡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가져가면서 이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떡을 생각해서 이왕이면 그 떡에서 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 참 희한해요. 감사해야 될 순간에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순종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입었으면 감사해야 되죠. 감사. 제가 보니까 이 엄마하고 특히 자녀들이 더 이렇게 관계가 더 애착 관계잖아요. 이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아빠보다는 엄마랑 이 자녀들의 애착 관계가 심합니다. 강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목숨 걸고 낳잖아요. 애 낳는 게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이게 임신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또 낳을 때, 그래서 뭐 임신 중독에 걸려서 아이를 낳을 때 뭐 8개월에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팔싹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또 이렇게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또 잘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엄마들 이런 자녀를, 그러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한 거예요. 목숨 걸고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잘 낳아준 것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 목숨 걸고 낳았잖아요. 목숨 걸고. 실제로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신발에 가지런히 해놓고 들어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애를 낳으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혹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아이를 낳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자녀들이 늘 감사만 합니까? 엄마한테? 또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게 누구랑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엄마랑 자녀하고 제일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애착 관계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래요. 감사만 해야 되는데도 안 그러잖아요. 불뚝불뚝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그러는 것과 동일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은혜에 감격했을 때는 얼마나 막 열심입니까? 그리고 모든 게 용납이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관대합니다. 근데 은혜가 식으면 어때요? 관대함이 줄여요. 옹졸해져요. 그래서 내가 요즘 옹졸하다 그러면 은혜가 식은 거예요. 자, 은혜로 회복하면 옹졸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준비를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이 됐는데 염려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해결책을 딱 줍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임무를 딱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 뭐라고 해갑니까? 너 가다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첫 번째 가는 집,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이제 그 주인에게 구해서 그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요, 만일 집에 여분의 방이 있으면 그 집 주인이요,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머물 곳을 구하는 순례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방을 빌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사된 어떤 집주인과 합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한 물동이 진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 번째 들리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황당무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전에 뭐 예약한 것도 아니고 딱 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 그 시골 생활을 하다가, 물론 거기도 이렇게 예약 근무가 있었지만 뭐 특별하게 예약 안 해도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명한 음식점도. 근데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첫 번째 손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약속을. 근데 경북궁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경북궁. 여기 경북궁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거기서 저를 대접하겠다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그날 뭐 여기 뭐 별로 사람이 있겠어 뭐 그런 생각 안고 막 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예약을 안 했어요. 뭐 가도 있겠지 뭐 가면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뭐 점심 때인데 뭐 얼마나 사람이 있겠어? 사람은 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예약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안 된대. 못 먹었어요. 그 일식집 갔어요. 일식집. 그 밑에도 일식집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그냥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죄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약속 잡은 건데 그 예약 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안 했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래서 어떤 음식점을 뭐 한다고 그러면 예약 관계를 먼저 묻습니다. 제가 항상 습관화 들리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예약해놨으니까 그럼 얘기하면 될 거야라가 아니라 무조건 물동이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간 첫 번째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방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성적으로 참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황당무계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곳이 누구의 집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의 모친의 집이라는 말이 있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자부지간 알 수는 없는 집인데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때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길 때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돼서 다 믿습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는 정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믿어야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이성적으로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것을 요구하거든요. 믿어야지 신앙이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고 가면 체험하게 돼요. 제 아들이 순종하고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그 주인이 방을 내줘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순종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안 됩니다 막 이런 따지면 안 되거든요. 뭐 오병이어 기적도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제자들이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예비할 처소를 제거한 집주인은 어때요?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할 때 이름을 많은 사람 이름을 밝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조력했거든요. 다 밝히지 않았잖아요.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칭찬을 기대한다든가 이걸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가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건 헌신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대가를 받은 거거든요. 특별히 사람이 칭찬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남이 모르게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살찌게 하거든요. 이런 조력자들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숨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특히 오늘 예수님에게 집을 내어준 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집을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하려면 조건을 거는 순간 봉사가 안 돼요. 봉사를 위해서 희생은 조건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려면, 헌신하려면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할 때는 대가 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몸에 밴 거예요. 우리가 몸에 뱄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해도 봉사해도 대가 바라지 않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차곡차곡 신앙생활이 쌓여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브앤테이크이거든. 세상은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뭔가 헌신했으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헌신한 만큼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혹시 바라는 분 있어요? 제가 회의를 해볼게요. 바라시는 분 있으면.
없잖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우리는 다져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주고 나면 내가 나에게 하지 않으면 섭섭해 하잖아요. 이게 세상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집을 내어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느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닮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연중에 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만약 우리가 늘 봉사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뭔가 하면 교회 생활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데 내가 헌신한 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뭐 40년 넘게 40년 다니신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기다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뭔가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대가를 바란다고 그러면 여기 있겠습니까? 해줄 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40년 여러분 한 동산 거 이해 계산해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돈으로 계산해 달라고 그러면 못 줘요.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쌓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봉사를 하되 헌신을 할 때도 대가를 바라면 더 이상 희생도 아니고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